2016년 6월에 부산의 모 대학교 미술학과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학교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진실이 밝혀지기보다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현실에 부딪히자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투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조사해보니 이 대자보는 그 학교의 다른 동료 교수가 당시 학생회장을 시켜서 붙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꾸민 이 교수는 당시 시간 강사를 성추행했다는 투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은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동료 교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의한 학생회장에게는 대학원에 진학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진상이 밝혀지자 진범인 교수는 파면되었고 해당 학생은 퇴학 처리되었고 나중에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자살했던 교수는 35살에 총망받는 예술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제가 접했을 때에 조금만 더 참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모함을 당하고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닌데도 사람들에게 질책과 힐난을 받고 조소와 조랑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죄인으로 낙인 찍혀갑니다. 아무리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호소하시면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고 그렇게 또 외면당하다 보면 정말 죽음밖에는 길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심하다가 또 그렇게 고통받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인격살인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살이 아니라 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견뎌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에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로 세상에 나가게 되면 너희들을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과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 터이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꿋꿋이 너희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걱정이 되셨는지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연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첫 번째 과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사용하는 기본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선생한테도 그랬는데 제자한테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선생인 나도 박해했는데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박해받을 때 왜 내가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박해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가 올까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중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악의적인 모함입니다. 25절을 보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대부분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방법 중 하나가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불치병과 사람들이 앓고 있는 많은 그런 질병들 다 고쳐주었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귀머거리, 노마, 맹인, 지체장애인들을 치료해서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오병 이후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다, 그들은 열광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이들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들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에게 아주 나쁜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빨갱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빨갱이 프레임이 씌워지기만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람은 빨갱이다, 그렇게 매도해서 이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런 식의 프레임을 그들이 씌운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세리같이 질 나쁜 인간들과 어울려 다니는 죄인이다, 그런 것입니다. 세리의 친구라 하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손가락질 받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워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레임이 잘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예수는 바알세불이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알세불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는 짓은 모두가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며 예수는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 당시에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 또 여러 권력자들이 모두 합심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지만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길을 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죽여놓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봐라, 이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악랄한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도 이렇게 모진 짓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이라고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옛날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시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모함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찬식 하는 것을 두고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다 그런 식으로 몰아씌웠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를 유기해서 잡아먹는다는 소문도 퍼뜨렸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두고 남녀가 함께 모여서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사교 집단이다, 그런 식의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는 아주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는 테러 세력이다, 그러면서 핍박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그런 잘못된 소문과 음모로 오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로 인격 살인이 자행되었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였고 또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즘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개독이라고 욕을 참 많이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 이단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었고 그 다음에는 정광훈 같은 몰상식한 교인들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또 기성교회도 대뇌적으로 참 잘못한 많은 일들을 하였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알려지면서 교회는 참 부패한 집단이다 그러면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하면 가릴 것 없이 그냥 개독이라고 욕을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가리지 않고 그냥 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그 사람들과 아무 관계도 없고 또 그 사람들과 다른데도 결코 다르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더 뻔뻔하게 우리가 뭐 잘못을 했나 그래서 적반하장의 그런 태도로 나와서 사태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우리들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이 사회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잘못을 회개하고 빨리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책임감을 통감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고쳐 가야 합니다. 반면 억울한 점도 많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이 그냥 그렇게 인식되어서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도매급으로 우리는 매도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회를 정말 잘 잡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는 무사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만 있다 해도 다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너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힘을 받고 더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볼까? 예수 믿는다고 나를 모함하고 모욕주고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게 하고 나를 나쁜 사람, 상봉하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게 되고 내 가족과 친구와 믿었던 사람들도 내 곁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정말 두려워집니다. 사는 게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 것으로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실은 송것 같습니다.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너무 속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울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그런 어려움 당에 있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그럴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주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더 용감한 사람이 되고 더 지혜로운 더 멋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세상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똑바로 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함하고 또 여러 가지 오해받고 또 그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